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분명히 권능과 기적도 체험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책망하는 모습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의 감옥에 있는 자기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사역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오신다고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을 정도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야기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장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재림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실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셔서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영적인 우리 왕으로 오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왕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고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왕께 내가 순복하고 내가 왕이 하라는 대로 잘 하면서 어디까지 저 왕국 천년왕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문제도 그 예수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말씀 먼저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전도하시고 하나는 빠졌죠. 뭐가 빠졌죠? 치유하시는 건 빠졌죠. 그죠? 여기서 치유 사역이 없다고 가서 치유 사역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가 기록하기를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만 기록했지만 3대 사역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림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쌍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거 제가 칭찬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림이도 누구 해야 된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예림이에게 맡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모두도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도 누군가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치유하는 그 사역까지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늘 나는 지금 가르친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한 사람이 있는가? 전했는데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입을 내서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저주자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지나친 겸손으로 그거 하지 않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이 따르려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언제까지 하라? 병 나을 때까지 계속 손 얹어라.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아플 때 그걸 자꾸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모님도 간증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깊은 기도를 이제 하나님 기도 훈련을 시켜서 교회도 안 돼서 교회 문을 닫고 자기 가정집으로 옮겨서 그 아파트에서 성도 몇 명하고 예배 드리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저녁마다 기도했대요. 어느 날 자기의 불이 오는데 자꾸 손을 얹고 싶은 거예요. 손 얹을 성도가 없어. 그래서 남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아마 병을 고치는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 받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크게 일으킨 교회가 그 사모님의 간증이거든. 그죠? 여러분 그분도 교회가 안 돼서 문까지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그는 은사도 주셔가지고 다시 교회를 일어서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손 얹고 아예 안 된 애가 아니라 될 때까지 손 얹으셔야 돼요. 아멘.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현장에도 세울 것이고 또 복음 전파의 현장에도 세울 것이고 치유하는 현장에도 세울 줄 믿습니다. 자, 11절 1절은 이제 주님이 또 가서 전도하시고 또 가서 가르치시고 또 가서 치유하시기서 가시는 것, 우리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사역도 해야 된다. 이것 붙들고 우리가 2026년 달려가야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거이가 당신 맞습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는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도 뭘 못했다?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되는 거,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도 그렇고 팔방미인 없거든요. 완벽한 목사도 없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없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그 친구는 성경에 자기가 있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척지로 문자로 보니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 있다가 요한복음 19장이 20장입니까? 19장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현장에 갔는데 동상직인 줄 알고 주여 어디다 숨겼습니까? 왜 동상직에게 주여 하는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질문도 안 하잖아, 이따가. 그죠? 여러분, 동상직이 보고 왜 주여라고 표현했죠? 읽었으면 의문사항도 없고 왜 주여라고 표현해요? 이 친구가 읽으면서 동산지기를 왜 주여라고 그러지? 그게가 동산지기 주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글 우리 개정개혁식에 주여라 한 거 그렇게 번역해도 맞기는 맞아요. 그럴 때 내가 다른 번역 좀 보라고 그랬죠.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이면 여보세요.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숨겼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라. 그게 바른 번역이죠. 그래서 주여라는 것은 동산의 주인. 그 정원 무덤 자리에 지금도 주님이 묻혔잖아요. 그 동산 주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니까 높임말로 주여했는데 우리가 말하듯이 주님 부르는 주여는 아니죠. 그죠? 그 친구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걸 궁금해서 물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질문 안 하는 걸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이걸 갖다가 궁금해가지고 묻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95세 된 아버지 엄마가 95세거든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말 안 했는데 엄마 나 이제 교회 다니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 우리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교회 갔냐 하지 않고 아이고 잘했다 며느리도 같이 나가냐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가르쳤어요. 엄마 나 병 낫고 싶으니 엄마 기도가 필요하니까 엄마도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말해보라고. 그럼 분명히 엄마의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데 그 교회 나오셔서 천국 간다. 아멘. 뭔지 알겠죠? 그죠? 그 친구도 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다가 그런 궁금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궁금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동산직이 주인에게 그냥 주인한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좀 다르다. 이 동산 주인이시여 이게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물은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여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는 사람 영어 또 영어가 안 된 사람은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100%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성을 읽으면서 초림과 재림을 좀 혼돈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거든요. 자, 질문부터 볼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막 병자들을 치유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메시아 맞는가? 이분이 메시아 맞는가?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증거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 같으면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또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자신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오신다고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죠? 어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저주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초림 주님에서 말씀하신 건데, 세례 요한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자,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아멘. 내 방식으로 읽다 보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짜집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그래서 내가 성경 한 절만 읽지 말고 전체로 가지고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고 다른 번역도 읽어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우리 한글 번역만 읽으면은 이건 이상하게 표현해놨어. 근데 다른 번역에는 여보세요 너무 쉽게 표현해놨어. 할렐루야면. 이건 이런 뜻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자, 우리가 다음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사역으로서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다. 맹인이 보게 되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 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것, 이 사역이 메시아 사역으로 구약에 예언된 사역들이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니게 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나사로도 살리고 달리다굼 해가지고 소녀도 살리고 죽은 그 가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은 다음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35절에 볼게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발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는 일이 메시아가 오셔서 치유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사역했어?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7절에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42장 7절에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온대. 지금 세례 요한은 갇혀 있잖아요. 그건 나이가 안 나가는 거야. 저게 갇힌 자가 감옥에 나간다는 것이 영적인 어둠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심지어 질병의 옥에 갇힌 사람도 탈출하게 하는, 허감에 앉은 자들이 감방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저 말씀에 감옥에 나온다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나를 풀어주지 않는가?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지금 있는 저 왕들을 없애주고 왕으로 통치하고 나를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거든요. 뭘 오해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7절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저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일은 언제 일어나죠? 총말 때 재림주님이 오시면, 혹이라도 적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 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죠. 아멘. 정치적 메시아로서 활동은 재림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갈에서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초림 이야기고 어떤 거는 재림 이야기고 그걸 잘 분별해서 읽어야지, 그걸 막 뒤섞어 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서 읽어야 된다. 다른 성경은 A라 표현했고 다른 성경은 B라 표현했으면 왜 A가 B로 이렇게 표현됐는가? 전체로 읽게 되면 전체로 우리에게 주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연구도 하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리더들 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어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 선으로 굴레를 탑을 쌓다 보면은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게 돼요.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은 그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사역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저렇게 감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뽑아주지 않지?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 맞는가? 감옥에 있으니까 잠시 의심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라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로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즉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거 감방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적 감옥 안이 아니라 내가 어둠의 감옥에 갇힌 사람, 질병의 감옥에 갇힌 사람, 뭔가 잘못된 굴레 속에 얽힌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탈출하게 하시는 사역이 메시아 초림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정치적 메시아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구출할 자를 구치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것은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 때 재림 때 하시는 이야기고, 저거는 이제 초림 때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해서 누구조차도 세례 요한씨도 오해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의심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도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를 전하고 참선자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줘요. 아니야. 세례 요한도 초림과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저 세례 요한은 내가 보낸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맞고 참 선지자가 맞고 진짜니까 저 말을 듣고 저 말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간 사람들, 그런 거는 옳은 길로 가 있으니까 그거는 너희들 의심하면 안 되고 교통정리해 주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 의심하다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 반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반석.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표현할 때 가로를 쳐가지고 그 반석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 반석, 아무 돌이 아니라 그 반석,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 맞다. 내가 그 메시아 맞다. 여러분 아침에 민수기 발언에서 내가 가로치는 거 여러분 성경책에 가로치야 돼. 그거는 그냥 읽으면 안 돼. 그 반석에 명령할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진짜 문자적으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나는 내가 가로로 표시하거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표시해놓고 그걸 따라 읽어야지 쑥 읽어버리면 그 반석의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 반석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 메시아 맞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라. 내가 메시아 맞으니까 네가 비록 그 자리에서 선교할지라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세례 요한 교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선교했다고 해서 어떤 기념교를 만드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관계된 그림, 목이 잘린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그 교회 예루살렘 시내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가 목 달라고 자기 엄마가 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선교했지만 그는 하늘의 최고의 상급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서 못 나온 것이 그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선교의 잔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일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볼 때 너 감옥에 나오지 않고 네가 저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선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내가 주는 최고의 상급 자리니까 너 감옥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칼로 목베임 당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란 거면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한 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렇게 물었대. 저 사람 좀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한 거 아닌가 오해할까 봐 우리 주님이 교통정리를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참 선지자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그 사역지가 광야였거든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진리 위에 딱 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잘 정간 반석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진리의 성 견고한 파이 같은 참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할리라면 외형적 모습을 보면은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사는 모습은 좀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누가 뭐냐면 선지자 중에서도 부드러운 옷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정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자들. 굽신굽신 아부하면서 참말을 말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오늘날도 정치권에 크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어떤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부드러운 옷 입고 대접받고 아부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을 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참말을 하기 때문에 추운 그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그것을 먹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뭐죠? 아부하고 아첨하고 정치 권력에 굴복하고 그쪽에 박수치는 오늘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의 길을 예배하는 참종이 약태트를 입고 석청을 묵을지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도 흔들던 갈대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안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돼. 아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 말씀이 정답인 그 정답을 우리는 외치는 사람이 되고 그 정답 위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비굴하게 아부에서 부드러운 옷 입는 장소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헐벗고 못 먹을지라도 나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다. 너희들 외형적 모습으로 따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볼 때 저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먹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종이 아닌가? 아니야. 내가 말할 때 진짜야. 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맞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일꾼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래. 더 나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말라기서 이후에 말라기서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타난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리고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오리라고 한 메시아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누군가의 전을 듣고 증거한 사람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세례도 주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으니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진짜 참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다. 할렐루야면. 그러면서 이 말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네가 그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들 말라기서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 기록된 이야기는 말라기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바로 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 말한 그 말라기서에 기록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말라기서에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도록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그 회개의 그 어떤 다리를 그 도로를 따라서 심령으로 들어오게끔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나타나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걸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이 있었다. 예수와가 임하실 것인데 그 전에 나타나는 사자가 심부름꾼이 누구다? 세례 요한. 말라기서 3장 1절에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른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줘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 직접 메시아를 보고 전한 선지자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만 보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부활 사건도 모르고 그 뒤에 재림 사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성도는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 사건도 보았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았고 또 길게 먼 훗날까지 사는 사람은 재림까지 보았으니 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아는 자의 의미로서의 큰 자래.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만하라고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재림 사건도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볼 사람도 있고 안 볼 사람도 있지만 그거 경험한 사람이라 더 큰 자라 칭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메시아를 직접 보고 전가한 사람이라 그가 큰 자고 그들보다 더 큰 자들이 신약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핵심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11장 11일 암송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방해자들이 있어서 방해자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당한다는 의미도 돼요. 두 가지 다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노하는 사람이 이 침노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열심을 내고 우리 지난번 설교를 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력 투구해서 빼앗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 아멘. 오늘 제가 다른 설교 여러분들 다른 말씀도 뭐 참고하지만 이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투할 때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순종 결단할 때 순종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전하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고 천국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이재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재원 청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가 누가 할까요? 친구들이 방해하겠죠. 지훈아 저기 서울에서 무슨 모임인데 우리 놀러가. 세상 자리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려고 하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딸을 더럽히려고 이상한 장소 끌고 가겠죠. 여러분 삶에 아직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만지게 되는가 죄와 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침노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도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멘.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 꼭 천국은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시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싸울 때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 누가 들어가는 것이다? 쳐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들어.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오늘 핵심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저는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마다 거리로 쳐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저 천상에 있는 것을 알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력투구로 싸워서 들어가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현대인 번역은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공동 번역에도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애쓰고 힘쓰는 일이 쳐들어가는 일. 할렐루야 하면. 가만히 있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나라예요.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겠죠. 그죠? 죄의 뜻을 놓는 거예요. 사람도 등장시키고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이 싸워나가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꼭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즉 구약 예언은 요한으로서 마감됩니다.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선지자 역할하는 것은 요한까지 말이에요.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란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15절에 제가 큰 글자로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다양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거 다 잘 듣고 천국 와야 된다는 말도 있고, 특별히 누구 말을 따라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듣고 그 회개의 영적 전투를 잘 해서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믿음의 경제로 쳐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개하는 것부터가 영적 전투예요. 사단은 회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 모든 가르침을 듣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특히 여기서는 지금 세례 요한 끝에 나온 이야기니까 세례 요한이 뭘 외쳤냐? 회개하라고 외쳤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외쳤지. 그러면 너희들도 회개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 예수를 키핑한 상태로 잘 살다가 어디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영적 정도를 치루어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와서 저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오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다 가로를 해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순종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하여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끝까지 잘 달린 믿음의 경주들이 들어오는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그 회개의 외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대들을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막 병자까지 고치는데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하는데 그들이 자기들까지 잔치놀이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죽어서 어떤 곡하는 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잠치하는 거니까 같이 춤을 춰줘야 되거든. 아이들 놀이터에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피리 부는데 춤도 추지 않고 그것을 울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때에 맞는 삶.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 해야 된다. 지금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춤추지 않고 한쪽에서 곡하고 설 피우는 초상집 놀이를 하는데 가슴을 치고 울지도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은 A라고 외치면 A로 반응해서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또 B로 움직이면 B로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 백성들은 치유도 체험하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 메시지도 들으면서 그때는 잠시 눈물을 찔끔 흘린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울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말고 뭐 안타까워서 운 거 말고 슬퍼서 운 거 말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운 거 말고 내 제 문제를 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회개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하 7장 14절 악행을 끝이는 거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회개를 놓고 내가 진짜 오늘 이 목소리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주는데 내가 춤추었는가? 내가 회개하고 가슴을 쳤는가? 그럼 이걸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랬대. 그럼 나는 주님이 춤추를 할 때 춤췄는가? 나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가슴을 친 적이 있는가? 그게 언젠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고 비판했대요. 여러분, 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되죠? 회개하라는 외침에 주목해.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거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신경도 안 써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저랬지 와이셔츠가 왜 저랬지 이런 데 주목하는 사람이 회개할지어다. 종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뭐 외적 모양이라 머리가 어떻다 양복이 어떻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뭐 외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먹지? 안 먹을 이유가 있어서 안 먹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죠? 회개를 외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신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대.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에는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이 먹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먼저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 제자들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우리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설파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나의 제자들이 신랑을 만나서 지금 신랑을 만난 기쁨 혼인잔치하고 있으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이들도 금식해야 될 거야. 이거 비난하지 마 하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는 왜 그들과 같이 마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세리 마태집에 가서 죄인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진짜 주님이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옷을 어떻게 입는데 뭘 먹고 다니네 뭐 어떠하네 그런 거 여러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외치는데 그게는 주목하지 않고 뭐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가지고 비판거리로 사람을 꼬집고 이렇게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본질적이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보니까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런지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 나도 뭐가 이유가 있었겠다. 그럴 수 있겠다고 넘길 건 넘기십시오. 비판하는 자세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작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메시지는 주목하지 않고 먹는다고 타다고 안 먹는다고 타다고.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를 외치니까 안 먹는 건 맞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들은 특별히 금욕주의에 어떤 세례 요한이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처보다 더 금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쁜 것은 모르고 안 먹는 것만 가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리 마태집에 가서 왜 세리 제자들, 세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죠? 그들 구원하려고. 아멘. 왜 창기들 만났죠? 그들도 죄에서 탈출시키고자. 아멘. 그런데 그 죄인들 만난다고, 세리들 만난다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고. 그런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외적인 거로 비난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여러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분이 뭘 외치는가, 그거 주목해야 돼. 그죠? 자, 조금 전에 화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길 귀신이들도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 사람도 안 먹는 분이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신랑과 같이 있는데 그들이 왜 금식하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은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왜 세리와 죄인을 만났다고요? 그들도 전도해가지고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인정받는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짐을 듣고 구원에 이뤘다면 그가 먹지 않아도 그가 금식해도 구원 얻은 그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고 같이 춤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시켰다면, 그들을 치유했다면, 그들을 회복시켰다면 그 열매를 보고 같이 기뻐해야지 먹는 거 같이 그들과 어울리는 거 그거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바르게 반응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삐딱하게 보고 너희들은 비판하고 있느냐.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적을 베풀어, 왜 병자를 고쳤죠? 그거 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라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적만 맛보고 그 탄물만 빨아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너 기적을 맛보았느냐? 그럼 기적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네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내게 맡긴 일도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낮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다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 2배 가득 차게 잡혔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2배 가득 잡힌 고기 가지고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펴보십시오. 두 배에 가득 채운 그 현장 기적을 봤어요. 거기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네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 2배에 가득 찬 거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 배 2배 가득 잡은 거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고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제자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행해 주신 하나님 이유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기적을 본 나는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 세 가지 하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 예수님과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 고라신, 또 뭐 베세다, 가브남, 전부 다 갈릴리 주변 도시들 이름이거든요. 기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더래요. 화하시는 저 고라시나 화하시는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건너를 두려워하시던 즉 이방 나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하자 회개하였을 것인데 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고라신 백성들도 베세다 백성들도 뒤에 나오는 가브남 백성들도 회개치 않으니 너희들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고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입니까? 오늘 아침 새벽은 아니죠. 오늘 아침 새벽 맞습니까?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 못 본 사람 없거든. 미국 사람들 못 본 사람 없고 유럽에 누구도 못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40년 특별한 음식이 만나거든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 먹기 싫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묘안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죠?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먼저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주변 그 고라신과 그 베세다와 가브람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해주고 기적을 베풀으시고 막 능력을 베풀으시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냐 내가 누군지 알았냐 하나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베푸는데 그들은 그 단물만 빨아먹고 쉽게 말해서 병만 낫고 기적만 체험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병 낫고 다시 술 마시고 그래서 다시 암병으로 죽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저 사람들이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왜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아멘.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가브남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교만하구나.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것은 차라리 심판받지 않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바르게 정렬함으로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소돔 땅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정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 감사하기를 그런데 주안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데 나를 건지셔가지고 천국 가게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기록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도 없죠. 그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사역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혼돈해가지고 오해하듯이 우리도 잘못된 진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정리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진리의 반석에서는 참 종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못 먹고 차라리 못 입을지라도 진리를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짐을 듣고 모두 다 천국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근데 이렇게 외쳐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한 그 고라신 지역과 베스다 지역과 가브남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하나님 뭔가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는데도 내가 회개치 않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단문만 빨아먹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적만 원하고 있다면 내가 고라신 사람이고 내가 베스다 사람이고 내가 가브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다? 순종한 사람들.
천국 누가 들어간 사람이다?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천국은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아멘. 기 있는 자는 덜을 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도 바르기 위해서 진리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영적 전투를 치러 우리가 쳐들어갈 그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도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2026년 첫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 우리 첫 성찬입니다. 성찬 받기 전에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